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신학교 때 학부 동기 가운데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경산 우리 지역에 목회하시다가 한 4, 5년 정도 됐나요? 우리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며칠 전에 제가 또 한 번 뵀는데 자기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몇 대째 믿는 가정이냐 하니까 7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5대 이상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성경 유적지 탐방 가 계시는 심덕성 장로님 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5대라 하시더라고요. 5대째 손자까지 7대가 되려면은 한 대를 20년 쳐도 140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884년이니까 지금 2024년. 그럼 몇 년 됩니까?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140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목사님 표현이 고조모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동기지만 많이 많아요.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늦게 신학에 들어오셔서 83년도에 저 옆에 같이 앉으면서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고조모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현재 본가의 6촌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 믿고 또 모두 다 건강합니다. 또 장수합니다. 유아 사명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특별히 굉장한 부자도 없지만은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의대 교수 최연소자입니다. 29살에 경대 의대 교수라 그러죠. 이 집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할아버지가 영수라고 옛날에 목회 생활을 하셨던 가정인데 이 7대를 제가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당대 신앙 아닙니까? 저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이엘이 손자까지 3대입니다. 3대인데 이 집에는 자기 손자까지 목사님이 뭐 고조모, 정조모, 조모 그리고 부모님, 당신 또 아랫대 아들 둘이거든 이 집에도요. 그리고 손자들까지. 손자야 물론 20살은 당연히 안 됐지 싶은데 어떻든 이게 초기에 고조모와 정조모가 조금 차이 두고 믿으셨다 하더라고요. 먼저 고조모가 믿으시고 그 다음에 정조모 믿으시고 그러니까 뭐 대가 되는 거죠. 뭐 저는 우리 할머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저 3대가 동시대에 믿었어요. 불과 예수 믿은 지가 10년도 차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를 1대로 치고 부모를 2대로 칠 수가 없는 게 제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대밖에 안 돼요. 저 중심으로 쳐야 됩니다. 그죠? 3대밖에 안 되는데 이 7대 이야기하면서 6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 이 참 부럽더라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6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대. 뭐 그렇다고 유아 사망도 없고 또 뭐 특별히 병 걸려 일찍 죽은 사람도 없고 집안에 이게 자기가 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최고 복은 뭐가 복이겠습니까? 뭐 예수 잘 믿는 거, 6촌 안에 다 예수 믿는 거 이게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당대 신앙으로서는 부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를 잇는 신앙은 부모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모라는 위치에서 나만 믿고 가면은 아랫대는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육적인 대도 끊기는 것도 어렵지만은 육적인 대는 이어졌는데 영적 대가 끊어지면은 친손도 끊어지고 외손도 끊어지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상황을 좀 많이 아니까 지금은 신방이 잘 안 돼서 잘 모르지만은 신방될 때는 뭐 지금 코스별로 주로 기도하잖아요. 태국에서 집 방문했던 집은 다 아니까 그 이름 가나다 외우기는 힘들어도 신방했던 집은 대구서부터 반야울구 쪽으로 이쪽 시지구 쪽으로 쭉 타고 들어오고
강에서 건너 강이 쪽에 또 정평동에 저쪽에 반야월지구, 백천지구, 사동지구라 하거든요. 저는요. 사동지구, 계양지구, 뭐 또 더 멀리 있는 자인 우리 고향까지 그죠? 쭉쭉쭉 떨어졌는데 이걸 알면서 이제 기도를 이래 하면은 아랫대가 대가 끊긴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끊긴 게 아니고 예수대가 끊긴 거예요. 야, 이게 마음이 참 목사로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주일학교 없어서 안 나오면 모르는데 이 지역에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청년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취업한다든지 공부 때문에 멀리 갔으면 모르는데 경산 지역에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랫대가 이제 신앙의 대가 끊긴 거예요. 야, 이게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부모들은 더 힘들겠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힘들겠죠.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데 물론 우리 부모 노력으로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영적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주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두 종류의 신앙적 흐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을 통한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을 통한 신앙의 한 흐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대적 인물을 통해 전체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신앙의 흐름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대적 인물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신앙 흐름. 그럼 아마 노아도 그럴 수 있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 믿음의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뽑아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 중심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부르신 거고요.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저처럼 안 믿는 집에 쏙 빼가지고 저가 이제 신앙의 일대가 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아랫대로 내려가다 보면은 저를 통해서 부모라는 저와 또 아내라는 저 아내와 사람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한다면 그 아랫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신다. 그렇다면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을 통한 신앙의 흐름, 신앙의 개성이라 그러죠.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교회는 부모님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같이 소유하고 공유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고 공유하는 거죠. 흔히 그루터기 구약 성경에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입장에 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모 역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후대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재산 필요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동산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기회에 공부 많이 시켜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살아가는 아랫대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들에게 연결되거든요. 그 집을 보면은 부모가 어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가졌다면은 그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귀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니까 아랫대에게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러나 공부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다면 학업에 어떤 내가 타는 거, 입는 거, 명품, 집, 여기 가치 부여를 지나치게 한다면 아랫대에게 네 집 사야 된다, 땅 사야 된다, 좋은 차 타야 된다, 좋은 옷 입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거 계속 강조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이미 가치 부여를 거기에 엄청 해두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너는 이거 소유해야 돼, 이거 가져야 돼. 공부하는 목적도 너는 좋은 직장 얻어서 네 편하게 잘 살아야 돼. 아니에요. 자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남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창문형이에요. 거울로서 나만 쳐다보고 내만 잘 살아야 되지. 아니에요. 창밖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 오늘 이번에 우리 성경 유적지 탐방 가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눈이 많이 열릴 거예요. 아무래도 넓은 세계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는 것이 그저 경산 지역, 대한민국. 내가 뭐 본 게 있어야 되지. 이래 나오면 물론 생각의 세계도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만은 이게 좀 넓은 창문형이 돼서 넓은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한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보다 더 놀라운 것이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걸 전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환기에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는 비극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본문이에요. 이 사사기 성경 자체가 어두운 면이 확 드러져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 사사들 시대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롤 모델이라 그러죠. 그럴 분도 계시고 또 본받아야 되겠다. 이분은 기도의 영역은 이분을 닮아야 되지. 봉사의 이 영역은 이분을 닮아야 되지. 헌금의 영역은 이분을 닮아야 되지. 인격적인 이런 부분은 이분처럼 인격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닌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지. 나는 저 얼굴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내 욕심은 안 부려야 되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어두운 역사 속에 있었던 이들의 삶을 흔적을 더듬어 보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지. 내 인생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어느 쪽입니까? 아직 안 살아본 인생이라면 나는 10대 이렇게 보내지 않으리, 20대 이렇게 보내지 않으리,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긴 얻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아랫대는, 여러분의 아랫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랫대는 아닌지, 혹여 아랫대가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효도신앙이라 그러죠. 효도신앙. 그 효도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지금은 효도신앙도 잘 없어요. 왜? 그만큼 아랫대가 어른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을 예우한다고 효도신앙이 있지만 지금 봐서는요, 아랫대는 앞으로 효도라는 단어도 크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마다 조금 분위기는 다르긴 해도 어떻든 안타까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런 비극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 나눌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인데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과거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뭘 차지합니까? 땅 차지하기 위해 각기 자기 기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간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집이 없는 분에게 소원은 내 집 하나 가지는 겁니다. 그 집 가졌다고 목적 달성한 겁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집 가졌다고 목적 끝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리모델링 했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 자랑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내 등기하고 그게 그렇게 안에 식구가 중요해요. 생명체가 중요한 것이지, 생명체. 이들 땅 분배받아가 땅 얻었다고 끝난 겁니까? 전쟁이 승리했다고 끝난? 아니에요. 얻었으면 그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육신의 안식처만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안식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방이 하나 더 있습니까? 한 방이 더 있다면 거기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냥 각자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각자의 방을 줄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 공간은 너만을 위한 공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방에 하나님 계신다.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가르침 있죠. 얼마나 좋아요. 방 따로 주는 건 문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문제 되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 그나마 사는 날 동안에도 섬기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를 딱 적용해 보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날 동안에도 아리따게 예수 안 믿는다. 뭐 그게 딱 제가 묵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들이 사는 동안에는 믿었지만 우리 시대에 어르신들이 사는 동안에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는 뭐 이게 와닿는 게 있죠. 오늘 마음이 좀 무겁지만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린이날 설교할 때 마음이 좀 무거운 거 있죠. 무거워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나누어야죠. 그렇죠? 흩어지는 자식이라고 안심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추보, 이번 주일 목사 설교 뭐 하더노, 추보 사진 찍어가 보내라, 뭐 이런. 요즘은 그렇게 체크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안 하는 가정이 많을 거예요. 뭐 다 외지에 나가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 안 드리는 동 뭐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는 날 동안에 그나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발휘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전수가 되는데 모세, 여호수아, 장로들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은데 그 뒤로는요, 두 번째 나눌 주제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아픕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우리 10절이 비극적인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아랫때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언급하며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큰 변화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그들의 생존과 죽음은 신앙의 변곡점이었다 한번 적어봤어요. 그들의 생존과 죽음은 신앙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동시대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 세대의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가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앉아 계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연세가 70이시고 80이시고 90이 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아랫대는 어디가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10절에 두 가지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는 단어와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죠.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경험적 지식 상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세, 여호수아, 장로들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요, 내가 앞쪽에 내가는 디모데입니다. 가운데 내게 바울이죠.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 이걸 영적 사대라 그럽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한 부모 때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수직적 후손들을 향.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수평적 이동입니다.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에게 흘러갑니다. 또 동생들에게 흘러갑니다. 수직으로 막 흘러가는 게 동생하고 수평 관계. 어떻게 보면 그죠? 대를 잇는 게 아니고 행계관이니까. 아랫대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구약 성경에 강조하는 게고 신약 이 시대에 우리 조 목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A가 B에게, B가 C에게 막 이게 영적 대가 늘어나는 거죠. 꼭 우리 다단계처럼 말이죠.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영적 다단계는 좋을 것 같아요. 쫙쫙쫙쫙 문어발처럼 쫙 퍼져나가. 이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외손자가 누굽니까? 디모데. 이게 영적 3대가 아니고 육적 3대예요. 외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아랫대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외가를 통해 딸을 같으면 이제 외손자에게는 외가가 되잖아요. 외갓집을 통해 흘러가는 친가를 통해 흘러가는 어떻든 이 아랫대를 향하여서 신앙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체험적인 신앙이 없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를 새벽 기도회 때 어디 나누었습니다만 모세가 세 편에 걸쳐서 신명기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가운데 정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죠. 신명기 8장에서 몇 차례 나옵니다. 8장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8장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잊어버린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죠. 특별히 기억하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15차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모세가 설교 가운데서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님 잊을까 봐 다음 세대가 두려웠던 건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대로 사사기 시대에 와서 아랫대가 여호수아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아랫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대만 예수를 잘 믿고 가는 것 아닙니다. 아랫대가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친손이고 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여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데 세상 어떤 일이 잘 된다고, 취업했다고, 뭐 시험에 합격했다고, 돈 잘 번다고 부모가 상수를 들고 환영하고 좋아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내심 마음으로는 그거 기쁘지만은 사랑하는 새끼가 하나님을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을 살면서 잘 된다고 떵떵거리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거 위태롭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부모들이 좋아할 일 아닙니다. 속으로 조금 좋아하십시오만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게 아니다.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니다. 네 이것과 좋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젠가 힘든 거야.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저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흔히 옛날 어른들은 자식 농사라 그랬어요. 농사에 비유해, 농경사회 농사에 비유했어요. 지금 농사를 잘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산업화 되고부터. 어떻든 간에 농사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마라. 조금 아이 자기 말 잘 들을 때, 아이 기를 때에 다른 집에 청소년, 고등학생, 대학생 키우는 그 가정을 보면서 자식을 저래 키우나 또 할 수 있어요. 자식을 그 마음대로 못해. 당신이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머리가 굵어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다니고 청년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역시 내가 그때 왜 아무 집사님, 아무 장로님 가정을 보고 왜 내가 그 말을 했던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그 말을 했던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큰 소리 못 쳐요. 마음대로 안 돼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흘러가야 사랑하는 새끼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이지요. 뭐 신앙꾼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강조하는 게 성품이라고 봅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아이들, 세상에 은혜가 다 던져놔도 내 새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인격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내 욕심, 내 것만 챙기는 아내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디 던져놔도 인정받는 사람. 그러다가 올바른 가치관이 거기에 흘러간다면, 최고의 가치관이 뭔가 그걸 가지고 산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물질, 재물이 온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쓰겠지요. 자기만 위해 쓰지 않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지요. 이런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오신 한창수 목사님, 그 책에 롬팔 이팔 책에 다음 세대가 땅끝이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눈으로 볼 때에 다음 세대가 땅끝인 거예요. 땅끝, 지역적인 땅끝이 아니다. 뭐 14, 10창이 땅끝이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아랫대가 다음 세대가 땅끝이래요. 저는 공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고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 아랫대를 보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윗대만큼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헌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헌신을 따라 아랫대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도 그렇게 사는 가정이 있고 오히려 부모보다 친한다 그랬죠. 더 탁월한 가정도 있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헌신으로, 부모의 헌신으로 중단되고 아랫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등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자 이 목사님은 다음 세대가 땅끝이다.
한국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없다 그러죠. 다 아시죠?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고 교육해야 한다. 그렇죠. 신앙은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너무 잘 나왔다. 6장 6절 7절 신명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야, 여기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새기고 부모에게 말씀이 없는데, 부모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아랫댁에 그 예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는 뭡니까? 집과 길이라는 것은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집과 길. 뒤에 눕고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초월해서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가르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예?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그 시간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부모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신명기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신이 여러 분이 있는 게 아니다. 한 분뿐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참 신은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는 가르치는 뿐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본입니다. 여기 고린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거든요. 저는 이 강단에서 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건 본이 되겠지만 어떤 건 본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의 교육이라 그러죠. 신명기 6장 8절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뭐를 삼았습니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 행동의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행동의 모범.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 빛이 되어라는 겁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 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도 우리 언어 교수님 이야기했죠. 모국어라는 모국어. 대한민국이란 모국어가 아니고 가정에 엄마의 말이 진짜 담습니다. 툭 던지는데 보니까 엄마가 했던 말, 아버지가 했던 말을 아이들이 던지고 있거든. 깜짝 놀라잖아. 근데 소름 끼친다 그러죠. 이게 이 자식이 하고 있다. 제가 그렇잖아요. 양발 툭툭 차고 갔는데 언제 봤는지 지도 양발 툭툭 차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불 끄는 것도 저는 손으로 눌렸는데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다 발라가 눌리더라고. 그래 저도 요새 발라가 눌립니다. 콕콕콕콕. 인식 목사님 발 눌리고 배 목사님, 김 목사님 할 것 없이 전부 발라가 눌리더라고. 에라 담임 목사가 또 별나게 또 일을 하면은 또 힘들겠다 싶어서 때로 이럴 때가 덜 있어요. 그죠? 보조를 좀 맞춰야 되거든. 죄송하지만 그죠? 맞춘다고 이래가 나도 발라가 눌리거든요. 편하긴 편하더라고 발라가 눌리니까요. 그죠? 이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말부터 해서 진짜 삶이 본이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인물을 갖게 하는데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는 인물. 그러려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교육할 때 네가 최고 존경한 인물은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럼 말만 부모가 돼야 된다 하는데 자식이 보니까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안 사시는 거야. 그거 심각한. 이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식들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주로 우리는 만만한 게 내 새끼잖아요.
그 아내고 와이프라 그러죠. 남편이고 만만하게 그래. 집에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하고 여보 하다가 집에 가면 막 말투가 바뀌어 가지고요. 아무도 안 본다고 하나님 그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그 부부간에도 그죠. 니하고 저는 아직 우리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 보고 니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니가 해라. 여보 하든지 당신이 하든지. 이런 것도 유교적인 집안의 가르침이지만 나쁠 건 없더라고요. 서로 뭐 예우해 주는데 그럼 아내는 내배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깍듯이 예우하지 말 안 듣습니다. 그죠? 간혹 가정이 부부간에 니나돌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서로 간에 그죠? 니하고 뭐 그러면 아내가 니가 그래 나 하고 뭐 그럼 남편이 어떻게 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니네는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 앞에 이 말 한마디도 그죠? 야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니 모국어라 그런 게 뭐 모국어만 있으면 부국어도 있어요. 부국어. 아버지 말, 아비 붙자. 그죠? 그 다음에 존경해. 선생님 세상에. 하나는 뭡니까? 랍비, 종교 지도자. 그죠? 영혼의 지도자. 이 세 종류 부류를 뭡니까? 네 존경해야 된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 부모가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식 없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신금성 권사님 숙제를 한번 하시면 되겠네. 가정 딱 보이네. 오래 하는. 저 안신정 전도사님께 딸내미에게 신정아, 네 엄마 존경하나? 물어보겠어. 그러면 어떤 말을? 그래, 엄마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엄마는 와 이렇게 하나? 뭐 갑자기 왜? 뭐 이래 되면 질문이 좀 이제 답이 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진짜입니다. 이게 가정의 자녀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성품, 좋은 인격도 좋지요. 좋은 가치관도 남겨주고 그리고는 여호수아 시대처럼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후손들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더라도 아랫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특별히 그러려면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삶의 본을 통하여 이들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묻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나 물으신대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깨 무거운 짐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랫대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월등히 탁월한 믿음의 세대, 성광의 자녀들이 성광의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탁월한 믿음의 세대가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